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호흡을 붙드사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음성 듣게 하시고 주와 함께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기에 늘 주 앞에 드리는 예배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예배를 드림에 주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수능을 보고 시험을 보고 진학과 취업을 위해 시험을 치르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어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합격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시편 73편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정답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이 새벽에 또 나오신 분들 또 방송을 보실 분들 한번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 한 분, 또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이 꿈에 그리는 이상형의 여인. 만약에 당신은 이 중에서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죽어가는 듯한 할머니인가? 아니면 거센 폭풍우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나를 전에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었던 의사인가? 아니면 당신이 꿈에 그리고 있는 이상형의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러한 이성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태우시렵니까? 굉장히 선한 사람이니까 아마 곧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알면은 참 간단한 문제인데 모르면 어려운 것이 이러한 질문들이고요. 또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세상살이에 일어나는 인생 문제에는 또 해답집도 없어요. 해답집. 그때마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또 문제 풀어가는 방식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에 있어서 인생 문제에 있어서 정말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문제집이 있어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사지선다형이라든지 아니면 해답을 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는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73편의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정답이 궁금하시죠? 예. 자기를 구해 주었던 의사에게 차와 키를 주고 의사가 그 죽어가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빨리 데려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상형과 함께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버스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상형이 있으니까 무슨 폭풍우가 대수예요. 태풍이 대수예요. 같이 있으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입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아삽은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찬송시를 남겼던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성경에 말한 아삽은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삽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면 살수록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자기에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괜찮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악인들을 바라보니까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오늘 시편 73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번. 반면에 의인들은 너무 못 살아. 가난하고 병들고 착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악인들은 그 죄를 그렇게 짓고 살면서 사기 치고 하여튼 착취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요. 돈도 많아.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비방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계신가?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잘 풀립니다. 건강합니다.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더 방자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막 비방을 서슴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한탄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꼭 말씀대로 정직하게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내가 살아야 돼? 신앙의 회의가 등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서 적당히 섞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예요. 아삽이 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그 궁금증, 그 힘듦, 이것을 한 방에 날려버려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성소에 들어가서 뭐 했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할 때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뭘 깨달았습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느냐. 갑자기 황폐하게. 내가 볼 때는 저들은 계속 형통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저들은 계속해서 건강한 것 같고 내가 볼 땐 저들은 그 행복과 그 부유함이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물으실 때 급작스럽게 사망과 황폐함과 그들의 멸망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는 뭐라고 확신하며 말하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뭐에 해당할까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죄 지었다고 방망이로 그냥 머리통을 두드러 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죽겠죠. 그러나 인생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죄인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도 오래 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잡아 죽일 때에도 주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들의 악행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핍박과 고난을 통과할 때에 주님은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고요. 하늘로 그들을 올리우시죠. 천국으로. 그리고 또한 남길 자를 남기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그 핍박기, 암흑기에도 하나님 뭘 하십니까? 보호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힌 핍박의 길을 걸어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질병에 걸려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끝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토요일 날 이 여전도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제가 탔던 곳에 그 정권사님 계셨나요? 그때? 같이 계셨죠? 계셨나? 우리 차에 한 8명인가 9명인가 타고 이제 같이 가는데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들이 그런 말씀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려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젊었을 때로 돌아가려니까 하니까 한결같이 고개를 쳐서버려. 나는 지금이 좋아요. 젊을 때로 절대로 안 돌아갈 거예요. 징글장글해요. 징글장글해요. 그 말은 뭐냐? 그 남편하고 다시 안 산단 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젊을 때 속을 썩여버렸으면. 이게 한 사람은 그 말 하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아니, 내가 알기로 둘이는 굉장히 금실도 좋고 막 돌아가신 양반 막 못 잊고 살더만 뭐 그래요?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래.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속삭여가지고. 만약에 그 30대 초반, 40대, 50대 그런데 50이 넘어서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60이 넘었는데도 그러더라는 거야. 안 변하고. 그 남편하고 다시는 안 산대. 그러면 언제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요? 물어봤더니 부모님 밑에 있을 때, 내가 딸로 자랄 때, 부모님 슬하에서 힘들었지만은 꽁보리밥이었지만 그때는 막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점심 때는 언제나 고구마에 김치였대. 꽁보리밥에다 고구마 섞어갖고 먹었어도 그때는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대요. 친구들도 많고 형제간들도 많은데 먹을 것도 부족했는데 그 맛이 그립고 그 맛이 요즘 안 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아도.
그러면서 지금을 회상합니다. 이 남편과 헤어져야지.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그냥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옛날 어르신 다 그래. 우리 장로님들 다 장로님들 이야기야.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 양반 지금 보면 우리 천사 같거든. 그런데 그 지나갔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근데 네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오니까 지금 아들, 딸이 장성해서 저렇게 시집장가하고 비록 질병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예수 믿어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아직도 꼬라지는 있어. 병들어서도. 아직도 있어. 아직도.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내를 챙길 줄도 알고 준비할 줄도 알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깨닫고 목사님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진 것 같고 믿음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거기에 앉아있었던 아주머니들의 이야기예요. 영감님들이 얼마나 속을 쓰겠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연단이 오면은 오히려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믿음이 뜨거워져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억울해 죽겠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어떨 때는 막 믿음 포기하고 싶고요.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예수 믿어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끝을 모르는 그 가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아직도 놓여 있는데 말이에요.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예수 진짜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일들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고난이든 핍박이 되든 억울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믿음으로 승화가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승리하느냐? 만약에 거기에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가 있어? 뭐 믿음생활 해봤자 가난하고 못 살고 하고 팽 하고 성전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5년, 10년, 15년, 20년 허송세월 보내요. 축복이 없어. 축복이. 20년 동안 허송세월, 헛된 생활을 보낸다니까요. 복을 쌓지를 못합니다. 연단과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세우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조금 강하게만 헛짓거리 하면 뭐가 헛짓거리입니까? 자꾸 시험 드는 버릇을 한단 말이에요. 시험 드는 버릇. 자꾸 뭐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입으로 막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럼 그 세를 못 참아. 그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해답을 받으려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오늘 아삽처럼 주의 성전에 나올 때야 알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7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왜 오는지, 이 세상이 왜 미쳐 돌아가는지,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억울한 일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들은 지금 그러한 일들을 잘 안 당하니까 여러분 모르죠. 법적인 문제하면 소송이나 어려운 이런 거 한번 사람들, 악랄한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괴롭힘을 한번 당해봐봐요. 한번.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트라우마가 적은 트라우마겠습니까?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죄는 언제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마음 편할 날. 왜?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분, 법의 망을 피해야 되고, 없다 시작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예? 마음 편히 못 살아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가만 계시질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됐는데 왜 주시다가 왜 마시는 거?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 복만 주신다, 지금 복 받았다, 남들에 비하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50 중반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벌써 30대 후반부터 누리고 살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다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50 중반이 넘어서서 그런 걸 이제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근데 왜 이것이 복으로 여겨지고 감사함으로 여겨지느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의 연단, 사람의 연단, 환경의 연단. 그러니까 연단받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연단받지 못한 사람들은 연단이 뭔지는 모르니까, 어려움이 뭔지는 모르니까 귀중한 줄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거든, 허용하시거든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음으로 견뎌라, 인내하시면서. 그거 싫어하면 복도 없어. 감당치도 못해요, 복을 줘도.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야 깨닫게 돼요. 아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러하다. 어떤 권사님, 이 남편하고 헤어지려고 도망가 보려고 하고 있을 때, 한 권사님은 4살짜리 아들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가지마 우니까 그 얘기 놔도 물고 그냥 떡애기만 데리고 나가보려 했어. 그냥 도망가 보려고. 간증이 간증. 그 아기 때문에, 애기 때문에 지금 참고 산 세월 힘들었지만 지금 그래도 좋잖아요. 지금 그 연단 고난 다 겪고 나서 지금 좋은 일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해. 말년에 말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요. 그 권사님은 그렇게 보여져. 지금요. 한 권사님은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니까 그거로부터 시각이 달라지고 내가 견뎌야지. 만약에 그래 버렸으면 그 아들 딸 어떻게 됐겠어요?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졌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지수의 넌센스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의문점, 인생의 어떤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막 나의 인생에 있을 때 세상으로 뛰쳐나가면 자기만 손해요. 엉뚱한 데서 원망불평한 죄 지으면 자기만 손해요.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면 500원. 뭐 꽃꽂이 요즘 뭐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만은 여하튼 궁금한 문제, 인생의 해답의 문제 알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의문점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 시간이에요. 엎드려 기도하면
크게 기도 안 해도 묵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일어날 때는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훌훌 털고 일어서는 거예요. 언제? 날마다. 저도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해답받고 날마다 은혜를 충전받고 일어서는 것이지. 우리 목사님은 처음부터 믿음 좋아. 천만의 말씀. 처음부터 믿음 뭐가 좋아? 어제 좋았던 믿음 오늘 문제가 생기면 저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힘들고. 그러나 다시 주의 보좌 앞에 주의 얼굴을 맞대며 주를 바라볼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렇지 하며 깨달으며 서 있는 우리의 인생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문제 해답은 정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 충성스럽게 섬겨가면 좋은 일을 보게 돼요. 절대로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고요. 연단하고 빚어서 정금같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런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도 머물러 서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삽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신음할 때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자기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인생의 숱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과연 나는 잘 살 수 있는가?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나는 헤쳐나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볼 때 세미하신 주의 음성,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힘입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전능하신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